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슬렘들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살라무 알리쿰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알리쿰 살람 와라마툴라 와바라카투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인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하십시오. 살라무 알리쿰. 야, 네, 정말 참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지방의 어느 큰 교회에서 성교 헌신 예배를 와달라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성교 헌신 예배라서 저녁 예배, 성교 헌신 예배를 설교를 딱 마치고 났는데 사회를 보시는 분이 앞에 딱 쓰시더니 저보고 옆에 쓰라 그래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이분은 이슬람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모슬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슬렘권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모슬렘권에 보냈습니다. 이분과 우리 교회는 사역지와 대상은 달라도 열심히 선교합시다. 저 교인들도 아멘하고 저도 예 그러고 돌아오는데 기차 안에서 영 찜찜한 겁니다. 모슬렘이 뭐고 이슬람이 뭡니까?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참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모였겠습니다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에게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알라에게 복종한다는 말이고 모슬렘이라는 것은 모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분사형으로서 알라께 복종하는 행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슬림이 우리의 대상, 관심의 대상은 무슬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영국에서 잠깐 한 3개월 동안 공부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드로 들어갔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사역지를 어디로 선택할까 하는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1990년 봄인데 그 책의 챕터 16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칼 막스가 무너지고 칼 막스의 사상을 대신해서 이슬람 종교가 녹색 레볼루션, 구린 혁명을 꿈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때 보고 저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그 무렵에 이미 벌써 서구 학자들은 이슬람의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1996년에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은 서구와 이슬람과의 전쟁 양상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서구의 학자들은 이슬람의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슬람에 대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슬람권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중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아랍 지역의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카이로고요.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쪽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있는 쪽에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이 있고요. 여기가 메디나라는 도시가 있었고 여기가 메카가 있는 데입니다. 이슬람이 시작될 무렵에 중동 지역의 상황입니다. 이쪽은 전부 다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집트가 있었고요. 여기는 콥틱교라고 해서 단성론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도 기독교 에티오피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멘에 있는데 여기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습니다. 이 정면 여기가 비잔틴 제국이면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과 비잔틴 제국이 오랫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공인되고 나서부터 로마가 가는 곳곳에는 전부 다 기독교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정신과 복음을 지키겠다는 헌신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가는 일들은 중단되었습니다. 공인되고 나서 선교사들이 나간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에 기독교 비잔틴 제국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쪽입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는 당시에 기독교의 영향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만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 기독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 가운데 보면은 기독교의 양심을 띠고 있는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콥틱교를 중심으로 한 단성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 단성론자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신성만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마치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또 있었던 종교 가운데 마리아트라든가 이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거를 믿었냐면은 삼위일체를 하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이해를 했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야곱파라든가 그런 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라고 있었습니다. 네스토리파라고 하는데, 이 네스토리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나옵니다. 경교라고 나옵니다. 경교라고 해서 석가탑 이전공사를 했었습니다. 석가탑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AD 7세기경에, 그렇죠? 김대성이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책 역사책 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그 석가탑 이전공사를 할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게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하고 돌 십자가가 발견됐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맺어갖고 백제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때 십자가가 나와 있어요. 그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네스토리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칼케돈이 이쪽입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를 딱 받으면은 죽던가 아니면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 네스토리우스는 여기에서 죽고 나서 그 후계자들이 인도를 거쳐갖고 중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당태종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당태종이 신라하고 동맹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당해갖고 한국 땅에도 경교라 불리우는 네스토리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믿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인 것은 우월하고 육적인 것은 죄악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그런 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전부 다 여기를 도망갑니다. 이 비잔틴 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받는 순간에 살아있을 수 없으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간 것 가운데 이쪽 지역에 많은 이단들이 몰리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랍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하고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또 자기네 나라 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아라비아 반도에는 전혀 정상적인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내에서 당시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기독교가 이단들이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AD 570년 8월 20일 날 모함메드가 메카에서 태어납니다.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이슬람의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라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라크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우상들한테 왜 예배를 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저 우상들이 진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도 잘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도 없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몰래 가가지고 우상들 가운데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사람들이 마을로 다 들어왔어요. 일을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우상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저 제일 큰 우상이 일어나가지고 다 부셨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상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상이 이런 것도 다 못 부수는데 우상을 왜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 우상을 다 부서뜨렸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느껴갖고 자기 부인과 함께 이라크에서 도망을 옵니다. 도망을 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이집트를 옵니다. 이집트를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는데 그날 밤에 이 왕의 꿈속에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잠자리에서 깨가지고 화를 내면서 왜 너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선물과 함께 하갈이라는 여인을 하갈이라는 몸종을 사라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데리고 다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는데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사라가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지금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11살 되었을 때 사라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과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바로 이 메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메카 지역에 가서 그 메카 지역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메카 계곡에는 당시에 이쪽에 있는 예멘에서 이쪽에 있는 그 시리아 대상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대상들이 오고 가는 그 길목이 여기 메카 계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대상들한테 음식을 팔면서 거기 살기 시작합니다. 사는데 그때 당시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카바 신전이 있었습니다. 카바 신전은 아담과 하와 때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알라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랬는데 이 카바 신전이 다 무너졌던 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다시 짓게 됩니다. 둘이. 이것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랍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좀 비슷하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메카 계곡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쭉 내려가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란 광야가 어디냐 하면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쪽이 바란 광야입니다.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모슬렘 쪽에서는 이제 이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카바 선전을 다시 재건을 했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바 신전을 지키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카바 신전 안에는 모하메드가 탄생할 무렵까지만 해도 360개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력으로 360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매일 하나의 우상씩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카바 신전은 토성을 찬양했던
토성을 찬양했던 신전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카바 신전의 이쪽 귀퉁이에는 검은 돌이 있습니다. 흑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운석이라고 얘기하죠. 별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까맣게 변했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카바 신전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이 카바 신전을 지키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이 뭐냐면은 쿠라이시 부족입니다. 쿠라이시 부족,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 쿠라이시 부족에는 압둘 무탈립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압둘 무탈립. 이 압둘 무탈립이 40세가 되었던 때에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10명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이름을 우리가 다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뭐 하리스라든가 좀 중요한 이름인데 아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꼬란에도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아부 탈립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부 탈립. 그 다음에 압달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달라. 이 압달라라는 말에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데 알라에 대해서 압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랍어로 이렇습니다. 이제 아랍어입니다. 압달라라는 말입니다. 압달라라는 말은 알라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오늘날 신학의 중심이 되는 것들, 라마단 금식이라든가 혹은 또 알라라고 하는 이름이라든가 이슬람에서 추구하는 성지순례, 메카순례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미 그 시대에 다 있었던 것들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 카바 신전을 중심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순례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그때 했었습니다. 그 영향은 여기에 페르시아의 종교가 뭐냐면 조로아스토교입니다. 조로아스토교가 숭배하는 게 뭐죠? 조로아스토가 뭘 숭배했죠? 불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로아스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많은 그 다양한 종교들이 짬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하고 사랑을 벌였던 여인이 있습니다. 시바의 왕입니다. 시바의 종교들이 또 이쪽에 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라마단 같은 경우에는 시바 나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압달라, 알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달라가 24살 때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아미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자, 이 아미나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여기가 아까 메카라 그랬는데 여기 메디나가 있습니다. 이 메디나는 당시에 농업 도시였었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메디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메디나의 주후라 부족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달라가 아미나하고 24살 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아랍의 전통에 따라 여자의 집에 가서 3일 동안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디에서 사냐면 메카에 있는 압둘 무탈립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압둘 무탈립 집에서 조금 살다가 곧장 신혼 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 때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압달라가 여행을 갑니다. 대상이죠, 대상. 옛날에는 굉장히 그 남자들을 좋아했어요. 여자들은요 태어나면 산채로 매장을 시켰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모하메드가 흔히 개혁자로서 등장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항상 부각이 됩니다. 여아 생매장을 금지시킨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여자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때는 강한 남자들만 필요했어요.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실크로드를 거쳐서 상인들 이런 사람들만 필요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압달라가 이제 상인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니까 샴지방이라 그래요. 샴지방. 이 샴지방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지역을 샴지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까지 장사를 하러 왔다가 팔레스타인에서 돌아가다가 메디나에서 잠깐 쉬는데 그 사이에 압달라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조금 있다가 모하메드가 탄생합니다. 모하메드는 태어날 때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압달라가 남긴 것이 뭐냐? 가난했거든요. 가난했는데 남긴 것이 낙타 5마리, 양 몇 마리, 그 다음에 하녀 가운데 운무라고 하는 하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전 재산입니다. 자, 쿠라이시 부족의
저 카바 신전을 지키는 쿠라이시 부족의 귀족입니다. 그때는 쿠라이시 부족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미나하고 압달라 사이에 이제 무함마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무함마드. 이 무함마드가 탄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하멧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모하멧이라고 쓰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 모슬렘들을 격화시켜갖고 마호메단, 마호멧 그렇게 썼습니다. 그거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은 이렇게 좀 사커스티 하는 거, 비꼬는 투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무함마드라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아랍어 원래 발음이 그렇습니다. 무함마드가 AD 570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쿠라이시 부족과 같은 귀족들은 당시 애가 태어나면 7일 이내에 이 아이를 사막으로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베두인들한테 갖다 맡겨요. 그럼 베두인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인한 체력과 그 다음에 어떤 강인한 정신을 키워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본집으로 가게 하는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모하메드가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맡길 베두인을 찾습니다. 베두인은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산 쪽에만 가도 25만 명의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하메드를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맡으려고 하지 않느냐면 유복자였었고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아이를 맡으려고 하면 되게 좀 부자고 돈 많은 사람의 자녀를 맡지 가난한 사람의 자녀를 맡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할리마라고 하는 또 가난한 여인이 모하메드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모하메드를 데리고 사막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살다가 2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를 데려다주러. 근데 와보니까 아미나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의 유년 시절에 특기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억할 만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2살 반 되었을 때 모하메드가 갑자기 아이들이 막 달려온 거예요. 이 할리마의 아이들이. 그러면서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지금 모하메드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모하메드의 가슴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리마하고 부부가 모하메드한테 가봤습니다. 모하메드한테 갔는데 모하메드가 아주 그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질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모하메드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꽉 짜가지고 모든 죄를 다 없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2살 반 때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하메드가 5살 되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미나가 자기 아들이 자랑스럽잖아요. 유복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컸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메카를 방문합니다. 메디나를 방문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자기 친정집이 있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메디나를 방문합니다. 6살 때. 그런데 메디나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서 공교롭게 죽게 됩니다. 이 부인이 돌아오는 길에 병에 들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모하메드는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됐는데 누가 키우냐면 압둘 무탈립이 키웁니다. 압둘 무탈립이 키웠는데 6살 때 모하메드가 8살 때 2년 후에 그러니까 키우기 시작한 지 2년 후에 모하메드의 할아버지인 압둘 무탈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압둘 무탈립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많잖아요. 9명이나 됐으니까 누구한테 맡길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리스는 장자인데 돈이 없어요. 아바스는 부자인데 너무 인색해. 그래서 좀 착한 아부 탈립 삼촌에게 모하메드를 부탁을 합니다. 그 모하메드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남의 집 더부살이 하는 게 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아부 탈립이 또 가난했습니다. 그랬는데 모하메드를 데리고 대상을 갑니다. 12살 때 모하메드의 어린 시절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이야기입니다. 대상을 어디로 가냐면은 시리아 쪽으로 갑니다. 샴 지방으로 시리아로 가요. 근데 이 시리아를 갔다 오면서 모하메드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네스토리안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히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스라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수도사가 모하메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은 예언자적인 기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구름이 그 아이의 머리 위를 덮었고 항상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앉아 있을 때 내려와서 그가 쉬게끔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모하메드가 네스토리우스 수도사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모하메드가 25살이 됐을 때 다시 그 자리를 갑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러. 모하메드는요, 적어도 진리를 찾고자 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제가 모하메드에 대해서 나온 그 책들을 연구하면서 느낀 그 안타까운 심정이 뭐냐면 그는 진리를 갈망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이 진정한 기독교를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하메드는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상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상업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상업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모하메드가 15살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쿠라이시 부족과 하와진 부족 간의 메카에서의 전쟁입니다. 4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하메드가 화살을 들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동이 됩니다. 목동이 되다가 나이가 25살이 됐을 때, 무하마드가 25살이 되었을 때에 카디자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카디자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이전에 남편이 2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남편들이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랬는데 카디자는 쿠라이시 부족의 한 젊은이를 집안의 총무로 삼아가지고 대상을 대신시킵니다. 대리무역이라 그러죠. 그래 그 이야기를 아부 탈립이 듣고 목동을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을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모하메드에게 그 집에 총무로 하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총무로 해가지고 25살 때 카디자를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대상을 끌고 샴 지역으로 왔다 가는데 그러면서 대상에 성공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하메드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시 부스라에 가가지고 그 수도사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수도사를 만나러 갔을 때 이미 바히라 수도사는 없었고 다른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수도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나눴던 장소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줄 수 있었던 모습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신교적인 인상을 받을 만큼 모하메드가 그렇게 감동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뭐 우상숭배하고 다신교하는 건 다 다양했으니까 워낙. 그리고 돌아와서 이 카디자가 결혼 신청을 합니다. 모하메드한테. 카디자는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5살 정도 많았습니다. 뭐 그렇게 뭐 연하의 남자였던 이 무하마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무하마드가 재정적인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난했다가 재정적인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고 4명의 딸을 낳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딸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채로 매장을 했던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그 잔인했습니까? 딸에 대해서는. 근데 모하메드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이 압둘이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까심이었습니다. 또 죽었어요. 셋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카바 신전에 가서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 아들들이 살아나기를 바랬고 안 죽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하메드가 많이 절망을 하고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자녀를 잃었다고 특별히 아들을 중요시했던 문화에서 자녀를 셋이나 잃었다고 했을 때 그 감정이 어떨까요? 굉장한 그 아픔과 연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하마드가 그때부터 산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합니다. 그때 명상은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주 그 경건한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카에서 2.5km 정도 떨어진 히라 동굴에 모하메드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입니다. 모하메드가 40세가 되었던 AD 610년입니다. AD 610년에 모하메드가 히라산 동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온몸을 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랍어로 에라 읽으라 그러면 읽으라 그러면 또 읽으라 그러면 무엇을 읽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때 첫 번째 계시가 임합니다. 꾸란 96장 1절에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나니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이며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노라. 이거를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따라해요. 3번 그렇게 하고 나서 따라하고 나서 풀려납니다. 모하메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자기 귀신을 만났다고 그리고 도망을 오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처음에 모하메드가 이야기할 때는 진을 만났다 그럽니다. 진. 이 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램프를 이렇게 만지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누굽니까? 진입니다. 이 진이라는 게 아랍어예요. 아랍어인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도깨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깨비는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뭔지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진을 만났다 그럽니다. 진을 만났다고 막 떨면서 그럽니다. 근데 이 카디자가 상당히 포근하고 괜찮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을 정말 잘 모셨어요. 정말 잘 섬겼습니다. 25살 때부터 보면은 남편을 참 잘 섬겼어요. 그랬는데, 남편을 다독거립니다. 그 이전에도 뭐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그런 남편이 너무 무서워하고 떠니까 남편을 잘 다독거려 놓고 재워놓고 누구에게 가냐면은 당시에 유일하게 아랍에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와라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삼촌이에요. 카디자예요. 그래서 그쪽 집안은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와라카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삼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와라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는 진을 본 것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을 봤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모함메드에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아랍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카디자가 와가지고 모하메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디자가 스스로 제일 첫 번째 무슬림, 남자는 무슬림이고 여자는 무슬리마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무슬리마로 개종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하메드가 3년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3년 사이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는데 몇 사람이 모하메드를 따릅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따르는 사람이 이제 카디자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다 죽고 나니까 아들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자기 키워줬던 아부 탈립의 아들 알리를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리하고 자이드라고 하는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었는데 이 둘을 양자로 영입을 합니다. 양자로 영입을 한 다음에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알리하고 자이드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하메드의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아부 바크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부 바크르가 돈을 대줬던 사람입니다. 모하메드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아부 바크르가 개종을 하고 오마르가 개종을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 모하메드의 노예들, 이선 사람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계시가 임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부터 말을 하라고 하는 계시였습니다. 침묵을 지키다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나는 알라가 보낸 선지자다. 헬라어로는 라슐이라고 그럽니다. 모하메드가 이 말을 어디에서 따랐을까? 히브리어의 라슐이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라카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알라만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신이 알라였고 당시에는 3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알라는 유일하다 그래가지고 알라만 섬기게 합니다. 근데 쿠라이시 부족은 알라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수입을 가지고 사는 부족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금하게 하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모하메드가 어려움을 그때부터 당하게 됩니다. AD 615년에 처음으로 모하메드를 따르던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 수마이야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최초로 이슬람의 귀위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임을 받습니다. 수마이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주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모슬렘,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도망을 시켰냐면은 이쪽에 이디오피아로 도망을 시킵니다. 그때 남자가 11명이었고 여자가 4명입니다. 도망을 시킵니다.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다시 오는데 그 다음에 또 박해가 있으니까 또 도망을 보내는데 이번엔 80명을 보냅니다. 80명이 도망을 갔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AD 619년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모하메드를 도와주었던 부족들에게 이렇게 감싸주었던 아부 탈립이 죽습니다. 80세의 나이로 죽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랑했던 부인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하메드가 자기를 돕는 후견자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박해가 더 심해지니까요. 그러다가 AD
622년에 뭐 그 이전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모하메드가 힌디의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 그럽니다. 밤에. 그걸 보고 이슬람에서는 밤하늘의 여행이라 그럽니다. 이제 밤에 머리가 사람이고 몸은 백마인 그런 걸 타고 시내산을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기독교의 성지만이 아닙니다. 무슬림들한테도 성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알라에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황금돔 사원이라고 있죠. 황금 색깔로 칠해놓은 그 사원입니다. 거기를 모하메드, 거기가 원래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원래는. 근데 거기에서 사다리를 타고 극락에를 올라가는 거죠. 파라다이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누구 만났고 그리고 알라를 만나고 내려옵니다. 알라를 만나고 내려오는데 모세를 만납니다. 근데 알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50번씩 하루에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절하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모세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좀 줄여주십시오 그럽니다. 몇 번 하면 좋겠냐? 5번이 좋겠습니다. 모세가 다시 또 알라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직접 그럽니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다시 가서 알라한테 사정사정해갖고 5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바위 위에서 다시 말 타고 메카로 돌아옵니다. 이게 밤하늘의 여행이라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슬람에서는 신비롭게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들어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슬림들이 웃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슬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메디나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메디나에도 아랍 사람들은 이 카바 신전을 방문을 합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하러 왔다가 이 사람들이 유일신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알고 있었냐면 이 메디나에는 AD 70년에 티토에 의해서 전부 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메디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유인신들을 섬겼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고 무시를 당하다가 모하메드를 만나서 모하메드가 유일신에 대한 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에서 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메디나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자기 엄마의 친정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친척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AD 622년에는 여러 명이 메카를 방문합니다. 메카를 방문한 다음에 협약을 맺습니다. 남자 72명, 여자 2명이 협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슬렘들이 이제 있었어요. 여기 메디나에 모슬렘들이 생겼습니다. AD 622년에 모하메드가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가냐니까 모하메드를 암살하려고 하는 자객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하메드가 이슬람, 자기를 따르는 모슬렘들을 전부 다 메디나로 먼저 보냅니다. 1차로. 그게 70명 정도였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죠. 메디나로 보낸 다음에 자기도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아부바크라가 돈하고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타고 도망을 갑니다. 메디나에 딱 도착해가지고 맨 처음에 낙타가 쓴 곳, 그것이 수하일의 과수원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딱 멈춰가지고 아부바크라가 돈을 지불해갖고 그 지역을 다 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처음으로 사원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AD 622년, 이것은 이슬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지라라 그럽니다. 헤지라는 이민이라는 말, 이민. 그래서 이슬람력은 AD 622년으로 잡습니다. 이때부터 이슬람의 공식적인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도착을 해서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유대인들이 3개 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하메드를 도와줬어요. 사실요, 이슬람과 유대의 갈등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하메드를 도와줬습니다. 3가지 차원에서 도와줬어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유일시 사상을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모하메드가 왔을 때 협약을 맺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 협약을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갈등이 됩니다. 그들하고. 모하메드가 여기에 도착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 나왔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부자인데. 가난하니까 이 가난한 유대인, 자기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기를 따라온 사람 70명, 원래 메디나에 있던 모슬렘들 100명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공동체의 이름을 umma 공동체라 그럽니다. umma 공동체. 이슬람에서 이슬람 안에 들어온 사람은 umma 공동체다라고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지어줍니다. 자, 그러는데
모하메드가 메디나에 도착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클라 원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 메카에서 샴 지역으로 여행하는 대상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탈을 하죠. 그래서 약탈된 물건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5분의 1을 자기가 갖고 나머지 나눠주면서 이슬람은 이제 가나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모슬렘들을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씩 몰아냅니다. 유대인들을 몰아내는데 여기에 나디 쿠라이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떠나가지 못했어요. 모하메드가 도와주지 않는다 해서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들 다 쫓아내고 한 부족 남았는데 공격을 해가지고 25일 동안 공격을 해서 몇 명을 죽이냐면 그날 밤에 남자만 2,000명을 죽입니다. 하룻밤에. 그러니까 또랑에 막 그 피가 흐르고 막 잔인하게 죽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슬람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줬는데, 그랬는데 죽음을 당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뭐 오늘의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하메드가 드디어 많은 전쟁을 합니다. 우후드 전투라든가 바르드 전투라든가 많은 전투를 통해서 경제력을 값싸게 됩니다. 그 다음에 AD 630년에 메디나로 온 지 한 8년 만에 다시 이슬람의 메카를 들어가게 됩니다. 메카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메카를 점령한 다음에 AD 632년에 모하메드가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는 건 아니고 폐렴 증세로 인해서 죽습니다. 모하메드가 몇 번 전쟁을 일으켰냐면 70번 정도 살아있을 때 전쟁을 했고 그 가운데 27번 자기가 직접 전투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거기에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하메드가 죽기 전에 했던 전투가 뭐냐면 타북 전투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아랍 지역은 다 평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랍 지역은 다 평정이 됐습니다. 전부 모하메드의 수하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모하메드의 수하로 들어온 다음에 타북 원정을 떠나는데 타북 원정은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입니다. 드디어 비잔틴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타북 전투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모하메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30년도 안 돼가지고 전체 북부 아프리카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페르시아까지 전부 다 이슬람권으로 다 들어갑니다.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인도의 무굴 제국, 그 다음에 이 스페인 지역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하메드가 죽고 나서 곧장 점령 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모하메드의 생애를 마치면서 몇 가지 언급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모하메드의 부인이 11명이 있었습니다. 코란에 근거하면은 4명까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하메드는 11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첩들이 있었습니다. 모하메드가 결혼을 한 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에 의한 결혼도 있고요. 정략적인 결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적인 어떤 그 미모에 끌려갖고 한 결혼도 있습니다. 모하메드의 결혼을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되는 건 모하메드가 가난한 과부들하고 결혼함으로써 동정심을 베풀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모하메드의 아들 자이드라고 하는 이 자이드의 부인이 자이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자이드가 없을 때 그 집을 방문해다가 며느리를 봅니다. 그리고 반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자이납이 자기 남편이 오니까 해요. 그러니까 자이드가 모하메드한테 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혼을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계시가 임합니다. 꾸란 33장 37절에 자이드가 그녀와의 결혼 생활을 끝냈을 때 알라는 필요한 절차와 함께 그녀를 그대의 아내로 하였으니 이는 양자의 아들들이 그녀와 이혼했을 때 장래 믿는 사람들이 그 양자의 아내들과 결혼함에 어려움이 없게 함이니라 라는 계시가 임해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하메드가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슬람은 전투적으로 이슬람을 전파합니다. 선교사를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군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전투적으로 이슬람은 전파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각하고 끝내면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째는 당시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비잔틴 제국도 칼로 정복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지하드가 시작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취소는 했지만 그 말을
지하드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슬람과의 지하드가 시작됐다.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말이죠. 비잔틴 제국도 칼로 정복을 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모하메드는 진리를 찾고자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의 비잔틴 제국은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선교라는 것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권의 선교사가 언제 시작을 하냐면 십자군 전쟁 무렵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이집트의 술탄 왕에게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좀 전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세기에 레이몬드 룰이라고 하는 분이 이슬람권에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80세에 알제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가 없다가 18세기로 넘어와서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캠브리지를 나오는 젊은이였는데 그분이 동인도 회사에 사목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힌두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 일을 그만두고 인도로 옵니다. 인도에서 어디로 오냐면 이란으로 옵니다. 이란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란어로 성경을 번역한 후에 34세의 나이에 터키에서 죽습니다. 이게 이슬람권에 지금까지 선교사를 보냈던 흔적입니다. 그 외에는 선교사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회개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